마태복음 2장을 보고 있고, 마태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 유아 2세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시키는 그런 사건들, 또 이것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시는 이런 사건과,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앞부분에도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나타났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이 사건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구절에 보니까 니은이라고 써 있죠. 작은 글씨로 또 앞에 니은이 써 있고, 니은을 찾아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디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이 사건이 미가 선지자 시대 때, 구약 시대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하고 15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시키는 그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함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는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기도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을 내려가 보니까 어디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신 가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대로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나오거든요. 16절부터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도 이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시키는 이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18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라마라고 하는 글자 앞에 니은이라고 써 있고 그 말씀을 밑에 내려가 보니까 니은 어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아 학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이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요,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 사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 애굽으로 이사를 갖다 칩시다. 그러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죠. 또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이것을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디귿을 찾아 내려가 보니까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그러니까 과거 옛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저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사건,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 간 그 사건, 또 헤롯에 의해서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사건,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게 된 그 이유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본문에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나 언급이 없지만 무엇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진행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 사건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어떤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내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민족적인,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괴로운 일, 또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들을 못 하실 때가 많아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사실요, 오늘 성경을 보건대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을 잘 압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또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누가 나타나요? 왼수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거 외면하고 팔아먹었던, 자기를 팔아먹고 종되게 만들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이복 형제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요셉의 한마디면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니 형들이 요셉이 저기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는 두려웠겠죠. 우린 죽었구나. 아마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얼굴 안색을 보고 느꼈는지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를 빼잖아요.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돼버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간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요. 결코 성들이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르셨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뭐 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고 또 괴로운 일,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 할 거 없이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발생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분풀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다 짚어드린 내용들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고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지키고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피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악독한 그 아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지시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일행, 특히 그 아기 예수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꿈을 통해서, 현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시고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은 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러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지시하고 계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이용하실까요? 지금은 보편적인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또 선지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과 같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현령,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구약 말씀입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 말씀이 주어집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시하시고 명령 내리시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어요? 환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 환상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언 기도 받으러 다녀겠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들어먹지 못할 때,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안내를 해주려고 해도 듣지 않을 때 쓰시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성경을 좀 공부합시다, 또 성경을 좀 읽읍시다, 성경을 좀 열심히 씁시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쓰신 분들 선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필사하신 분들한테 막 금반지 선물 드리잖아요. 바로 성경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책을 읽다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활자로 된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귀로도 듣기도 하고 가슴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큐티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셋째 아이가 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됐거든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은서야 오늘 큐티 했냐? 했다고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못 들었다고 그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있잖아요. 은서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막내는 막 강제로 막 시켜야지 하는데, 우리 은서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들리던데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귀로 안 들린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마음으로 듣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는 어린 것이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는 이 활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이것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127절, 131절, 147절, 14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거는 깜깜한 길을 가는 거예요. 미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깜깜한 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등불이 있어요. 그럼 그 등불을 여러분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사용해야죠. 그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죠? 한 30만 원 가나? 안 갑니까? 그 전에 우리 큰아들 돌반지 팔을 때 보니까는 10얼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8만 원, 3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 필사하신 분들 금반지 2돈짜리 해줄 때 보니까는 그렇게 하나 만드는데 한 60만 원 넘어가더라고. 수공비까지 들어가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 한 권 해봤자 몇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은 한 돈에 28만 원인데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금덩어리가, 금부치가 더 값이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금부치보다, 은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제 서재에도 뺑둘러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책들을 읽은다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이 책들은, 일반적인 책들은 그냥 마음에 감동만 주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반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금부치보다 은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나는 금보다 은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계명을 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사모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갈망하면 입을 벌려가면서 헐떡이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말씀을 갈망을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잠만 오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잠이 잘 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한 능력을 주는지 밤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방법이 무엇을 통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진행되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건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이 여자와 하룻밤이라도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고 그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당장 파혼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는데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또 이민을 가랍니다. 또 애굽에서 또 지내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으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요셉은요, 일찍이 일어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마다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의 멋있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 개인적인 경험,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모습들, 이거를 놓고 만약에 이것을 하냐 안 하느냐 생각을 한다면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접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믿음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사건 속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이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에 이제는 쓰임받고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우연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재수 좋아서 재수가 나빴기 때문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고백들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자꾸만 나에게 좀 악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화살을 던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걸 빨리 내려놓으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와 뜻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언과 성취를 진행하고 이루신다고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